되는데요. 제가 헷갈렸는데 이사야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자, 천천히 한 절씩 함께 같이 읽읍시다. 같이 합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자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네 손아래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유다의 지도층들에게 주는 겁니다. 또 유다의 백성들에게도 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성취는 언제 되느냐? 150년 후에 돼요. 이게 이제 아이러니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날부터 150년 전으로 올라가면 언제가 되죠? 이제 우리는 고종 때가 된대요. 제가 역사를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고종 때예요. 그리고 150년 딱 집어보면 1876년 뭐 할 때죠? 그때가 이제 강화도 조약이 맺어져서 우리나라가 드디어 이제 무방비로 해외 열강들에게 자원을 침탈당하기 시작하는 그런 때가 되죠. 이제 그러면 그 시대에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고 150년 후에 오늘 성취가 될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뭘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하나님 뻥이다. 이사야가 얘기했는데 150년 지났죠. 다 잊어버려. 그죠? 그럼 하나님이 뭐 한 거죠, 이것이? 사람들이 볼 때, 이사야도 뻥쳤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개인적으로는 내가 장례식장에 관 속에 누워있을 때를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장례 치를 때를 생각하시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시라. 참 괴이한 꿈을 하나 꿨어요.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뭐 크지도 않은 버스를 탔는데 운전사가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은 시간에도 좀 그런 자야. 근데 애들이 총을 가졌어. 그래가지고 버스 있는 사람들한테 세 가지를 물어. 나는 두 번째 질문에 해당이 되더라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해당되는 사람 버스에 남어. 두 번째 질문에 해당되는 사람 버스에 남어. 세 번째 질문에 해당되는 사람 내려 그랬어요. 그룹이 두 개로 나눴잖아요. 두 그룹 중에 한 종은 이제 그 자리에서 총살이에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와, 진짜 정말로 막막했어요.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두 그룹 중에 한 그룹은 이제 죽는데 누가 죽는지를 말을 안 해줘요. 어느 그룹을 죽일지를. 그런데 뭐 방법이 없었어요. 방법이.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천국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은 아니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은 뭐 잘 안 들릴 거예요. 우리 강의도 집중을 못 하고 있고 태경이 집중 못 하고 있고. 그리고 누구냐고 이제 지우지. 지우가 뭐라 목사님 제가 예배 시간에 왜 졸린지를 알았어요. 대단한 발견을 했대요. 왜 그랬더니 자 열심히 뛰고 왔잖아요. 그리고 밥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피로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졸리는 거예요. 내가 말을 안 했어요. 피로를 다 없애버렸대. 그래서 졸리는 거래.
필요를 없애버린 게 아니라 필요가 다 찼겠죠. 그래서 졸리는 거겠죠. 식곤증 나올 때고. 그런데 일단 뭐 골아 떨어지기 전까지는 집중해서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골아 떨어지기 전까지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요. 우리의 기도도 비슷해요. 오늘 기도했다 오늘 바로 응답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안 믿게 됩니다. 100%안 믿게 돼요. 왜요? 언제든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성질을 따라서 구하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1000번, 10,000번을 응답이지 한 번 응답 안 하자 그러면 에이씨 하고 돌아서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틀린 기도는 아예 들으시지만은 응답을 안 씁니다. 또 언제 응답합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때가 돼야 응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기억할 거 뭐냐? 구할 것이 있고 안 구해도 될 것이 있어요. 저는 그 철저하게 아예 예수를 믿을 때 처음부터 구별이 됐어요. 그것이. 한 번도 구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몇 년 후에 성취됐다고요? 150년 후에. 150년 후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언제나 확실하게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알고 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3장을 시작을 할게요. 2장은 또 뭐 지나가고요. 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합시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그냥 주 만군의 여호와예요. 주 만군의 여호와. 그러면은 하아돈 여호와 체바오트예요. 주 하아돈, 그다음에 야훼 체바오트. 주 만군의 여호와. 주와 그다음에 여호와와 이것을 같이 이렇게 썼죠. 언제 이 단어를 씁니까? 완전한 주권을 선포할 때 그 단어를 써요. 언제 이 단어를 씁니까? 완전한 전능성을 선포할 때 이 단어를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는 말은 뭐 한다는 소리입니까?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가죠. 계시록 이제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계시록 3장 7절에 가니까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 이르시되 주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개인들이 막 내 것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달라고 그러면 버틸 수가 없어요. 내 인생도 이와 동일하다는 만군의 여호와의 주권 아래 우리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살살살살살 뭐 요리조리 피해서 한다고요? 희건이가요, 저 유아실에 있는데 저한테요, 딱 지고 나더니 두 손 딱 치면 없다 그러더라고요. 손에 쥐가 안 보니까 없잖아요. 진짜 없네. 그럼 내가 뭐 희건이 이랬다면 희건이 막 가랭이도 좀 열어보고요, 배역도 열어보고요, 막 했다니까는요. 속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더니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요 사이로 살짝 보이는 거죠. 보라에 보인대. 아 진짜 여기 있었네. 목사님 몰랐어. 아주 그러더니 뒤로 딱 대요. 그러고 뒤에도 살짝 나요. 그러더니 딱 보더니 찾아봐. 또 없네 그러더라고. 손펴볼게 진짜 없어. 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그러면서 또 막 다 뒤져봤어 없어. 그럼 뒤에서 가서 여기 있네. 희건이가 없네 하는 것보다 더 웃긴 게 우리가 요리조리 요령 피우는 하나님 앞에서. 피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유다의 국가의 운명이 만군의 여호와의 손에 있다면은 그 유다라는 국가를 치게 될 바벨론이라는 국가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세계 최강국이 누구의 손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거요?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유다 백성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뭐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뭘로 버려야 돼요? 우상을 버려야 돼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왜 트럼프 같은 막대 먹은 놈이 일어나고 시진핑 같은 막대 먹은 인간들이 일어나고 또 푸틴 같은 그런 독재들이 일어납니까?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절대 그것을 정치적으로 보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봐도 돼요. 그러나 교회는 뭐로 봐야 돼요?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봐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분명한 자세예요. 근데 유다는 그렇게 했느냐? 안 했어요. 역사상 그렇게 했느냐? 한 번도 안 했어요. 초대교회를 제외하고는. 종교개혁 때도 그걸 못 했어요. 우리는 합시다. 그래서 지금 누가 무엇을 하고 정치가 어떻게 되는 거 우리는 그걸 보고요. 그걸 싸우면 안 돼요. 뭐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유다와 같은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우상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싸움을 딱 놓치는 순간 나는 내 맨 오락이나 즐기고 살아. 기도도 안 해. 거의 막 그럴 수 있어. 우리가 잊어버리면 이제 그런 것도 빠지다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는 교회는 다녀. 곤란합니다. 많이 곤란해집니다.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안 들립니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러면 지금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의 삶과 우리나라의 삶과 전 세계 환경을 주장하고 계신다, 안 하고 계신다? 주장하고 계신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 유다가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고 의뢰하는 모든 것을 모여버렸다고 다 제하여 버리시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이 11개에 기록되어 있어요. 11기 20장 갑시다. 11기 하 20장을 갑시다. 자, 11기 하 20장에 가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에게요? 히스기야 왕에게. 20장 16절을 갑니다. 11기야 20장 16절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랬어요. 자, 이때는 어느 때죠 지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용서함을 받고 회복될 때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그때는 바벨론이 소국이에요. 아수르에 속해 있는 소국이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독립을 이제 추진한 거죠. 독자적인 애교를 위해서 지금 이제 유다와 연대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와서 가지고 하는 게 오니까 히스기야가 자기 자랑을 해버립니다. 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이 이사야서 3장 1절부터 지금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열왕기하 20장의 이 말씀은 이사야서는 어디에 있어요? 36장부터 3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동일한 얘기를 어느 시대에 계속 반복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장에서 사람들이 이장에서 뭐 하고 있었죠? 왕과 그리고 백성의 관리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힘 있는 자들이 전부 다 뭐 하고 있었어요? 하는 일이 불의를 행하는 일, 곧 과부와 고아의 송사를 굳게 하고 하여튼 돈을 끌어모으는 일에만 오직 신경을 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는 이런 군사를 의지하는 이런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정확히 대단히 지극히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완전한 불신앙의 삶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지금 책망을 2장에서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심판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다시 지금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끊어버릴 것이 뭐냐? 그것이 양식과 물이에요. 실제로 양식이 끊어졌는데 언제 끊어집니까? 열왕기하 25장에 보니까 3절에 볼까요? 기근이 듭니다. 자, 3절.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이 양식이 떨어졌더라. 실제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있을 때입니다. 기근이 들었어요. 자, 24장을 가볼까요? 먼저 보고 갑시다. 24장에 보니까 자, 열왕기하 24장에 보면은 16절부터 볼까요? 16절. 그가 여호야긴을 이스라엘의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 왕 후조, 왕의 아내들, 왕비들입니다.
내시들 나라의 권세에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게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해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말씀대로 이제 하나씩 없애는 거죠. 자, 그럼 2절 가볼까요? 어떻게 없어졌는가? 2절에 보니까 자,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기윈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랬어요. 그 나라에 뭐가 전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지도부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 자, 이번에 미국이 베네수엘라인가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에 조그마한 나라에 크진 않는다고 그러는데요. 군사를 보내서요. 군 기지에서 잠자고 있는 대통령을 납치해 와버렸어요. 잡아와 버렸어요, 대통령을. 예.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 미국에 거의 속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너희들 국유화한 석유 국유화적으로 민간화해라. 알겠습니다. 민간화했어요. 그럼 왜 민간화를 시켰느냐? 베네수엘라의 값싼 석유, 다른 뭐 국제시장에 형성되는 가격보다 훨씬 싸게 중국이 그걸 사가요. 그래가지고 그걸 정제해서 세계 시장에 뿌려요. 경쟁이 안 돼요. 우리 여수가 힘든 이유가 그거였어요. 여수 화학단지가 어려운 이유가 중국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부지리가 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런 다음에 또 이제 무엇을 하냐면,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그런 이제 석유 그 자본이 그 자본이 또 이제 쿠바라든가 이런 데로 흘러가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정책하는 루비오가 어디 출신이에요? 쿠바 공산화되기 전에 미국으로 이민한 2세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기 부모의 한이 자기한테 있어. 쿠바를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온수 갚아야 돼. 그래서 지금 쿠바를 이제 코너로 지금 몰아놓고 있죠. 되게 어렵게 됐어요, 쿠바가. 덕택에 베네수엘라 그렇게 당하면서 누가 살았어요? 여수가 살았어요. 그걸 보면서 이걸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뭐 당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중국으로 하는 그 값싼 석유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같이 비싼 값을 주고 사기 때문에 정제 기술이나 이런 것은 훨씬 우리가 뛰어나니까 좀 다른 경쟁력이 생기게 되겠죠. 일국의 대통령 하나만 잡아가도 그 나라가 이렇게 좌지우지됩니다. 그런데 모든 기술자를 다 잡아가 버립니다. 언제 우리한테 그런 일이 있었죠? 임진왜란 때. 일본의 문화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왜? 우리한테 잡아간 도공들, 철공들 다 잡아가가지고 특히 도공들. 일본의 문화를 이제 성장시키는 가장 근간적인 이유가 됐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거의 텅 비게 됐어요. 그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유다의 거의 모든 지도층들 그리고 재능인들을 싹 제거해서 유다라는 나라 자체를 어떻게 해버리니까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뭡니까? 우상 숭배를 떠나지 않은 탐심과 탐욕으로 이웃을 어렵게 한 공동체를 파괴한 탐욕과 탐심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번 정부가 부의 분배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좀 많이 써요. 자본주의라는 틀 안에서 우리가 정한 헌법이라는 그 틀 안에서 부를 분배하겠다라는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세종시에 있는 한 7, 8개 정부 기관들이 있더만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49.6%가 출퇴근을 해요. 50.6%는 세종시에 내려와서 살고. 그러면 출퇴근 비용을 누가 대줘요? 그걸 기관에서 대줘요. 근데 한 해에 그 비용이 22억이에요. 그러면 내려와서 사는 사람들한테 거기에 대한 그만큼 또 혜택이 있느냐? 없어요. 뭐 한 거죠? 그러니까 내려온 놈들만 바보가 됐어.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출퇴근 버스 못 하겠어. 그러니까 뭘 주느냐?
그러면은 가족들은 나놓고 여기서 너희들만 살아. 원룸비 내가 대줄게. 우리가 대줄게. 그러면은 다른 지역 이사 와서 산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만한 혜택이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 이게 이래요. 이렇게까지 기득권과 자기 이익을 내려놓는 일에는 나라의 녹을 먹고 세금으로 사는 공무원들까지도 뿌리 깊은 저항을 해요. 거기에 가시한 게 교회에서 안타깝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런 탐욕과 탐심에 대해서 유다를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징계하는 거예요. 완전한 파멸을 통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슬픈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4절입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여기서 소년과 아이들은 나이로 보면 안 돼요. 아이고 저 철없는 인간, 나이만 같이 참아가지고 하는 거 고기 같아.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진짜 나라 어려워져.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들과 아이들은 잔인함의 대표예요. 잔인성의 대표. 예. 주석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무도한 자의 잔인성을 만끽하는 공포정치다. 예. 무도한 자의 잔인성을 만끽하는 공포정치. 유신 정권이 그랬죠. 우리도 겪은 바 있습니다. 예. 어느 날 친구가 없어지면 어디 간 거예요? 그냥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대학생들 아직 안 겪어보니까 잘 모를 거예요. 그런 공포를. 학생운동하다 뭐요? 영장 나와보러 바로 군대로 끌려가. 딱 빨간 딱지에 붙어서 와요. 그럼 군대에서 손님 맞이하죠. 병신이 되든지 정신을 바꾸든지. 그 정도로 폭력을 가합니다. 요즘 군대는 정말 좋은 군대예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게 우리 유신시대에 있었죠. 그런 잔인함을 즐기는 정치인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에레미야서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39장을 가봅시다. 에레미야 39장에 보니까 10절을 봐봐요. 10절에 보니까 39장 10절이 없네. 이사야서를 펴놓고 에레미야 봅니다. 확인을 했는데 38장 39장 10절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가 된 겁니까? 빈 유다 땅의 주인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6.25 때입니다. 어머님이 겪은 일이고 저는 들은 얘기고 부산을 제외하고는 공산군이 다 장악을 했잖아요. 장악을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그 땅에서 그 동네의 지주들 다 잡아들이죠. 이제 그리고 그 땅을 전부 다 뺐죠.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재판을 합니다. 인민재판. 인민재판이라는 것은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살던 인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저 집에 세경스럽게 이렇게 재배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불만이 쌓이는 게 있겠죠. 그걸 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집에 하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죠. 욕 먹었죠. 자주 그렇죠. 그러면서 종놈이 이런 소리도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런 분노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주로 몽둥이로 맞아 죽거나 주로 죽창에 찔려 죽거나 그랬어요. 그러한 이의제의의 잔인한 정치를 바벨론이 베풀어 놓은 겁니다. 바벨론이. 그리고 이제 뭐 하게 만들었어요? 아무 소유 없는 사람들한테 땅을 갖게 했잖아요. 뒤집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부자면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해. 근데 그렇게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는 해 간혹 가다가. 군대가 가장 대표적이죠. 지가 신입을 와서 고생하면은 나중에 뭐예요? 라떼는 하면서 괴롭혀 안 괴롭혀요? 괴롭힌다니까는요. 라떼는 하면서 꼭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전화가 이제 방해를 딱 갔더니는 저는 7단계고 7월 군번, 6월 군번 거기에 이제 전도사 한 명 있었는데 몰랐는데 그 군번부터 그 악습을 끊었어요. 자기들은 맞았지만은 우리는 안 할 거야. 안 한 거 우리한테는. 근데 6월 군번이 뭔 힘이 있어요. 그 위에서 다 하는데. 그러니까 M16은 좀 총열이 길죠. 그러고 이제 개머리판이 무겁고요. 거꾸로 잡아요. 그러면 야구바타보다 더 큰 게 되죠. 그렇죠? 총열을 잡고 개머리판이 이제 아래로 가게 휘두르면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그걸 이제 해놓고 이제 휘두르는 거예요. 그냥 휘두르지 않아요. 간물대가 한 160, 70 정도 돼요. 거기에다가 발을 올리고요. 철모를 딱 엎어놓고 그 위에다 수통 따가리 놓고 거기다 대가리를 박으라고 그래요. 머리 박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손을 이제 딱 뒤에 해놓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데서 이제 뭐 하는 게 그걸로 이제 때리는 거죠. 이제. 맞으면 어떻게 되죠? 맞으면 곤란하죠. 딱 보고 있어야 돼요. 때리는 순간 와! 하고 쓰러져야 돼. 때리는 순간 일단은 좀 틀면 안 돼. 맞으면서 그대로 쓰러지면서 막 거의 막 죽는 듯 비명을 질러줘야 돼. 아 진짜 힘들었어. 그래야 때린 놈이 약간 겁도 먹고 쾌감도 느끼지. 맞고 참으면 내가 평소에 맞던 대로 참으면 열받잖아. 더 맞지. 나 때문에 다른 친구들 더 맞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그들 이제 휴가 먹고 포상이고 뭐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또 집합시고 또 때리고 그래. 그런데 제가 이제 선임을 잡았어요. 저는 그걸 끊었어요. 완전하게 끊었어요. 완전하게. 선진 군대, 오늘날보다 더 선진된 군대를 만들었어요. 안 믿어도 믿거나 말거나. 근데 대다수가 아니라 거의 99.9% 사람들은 자기가 당한 만큼 돌려줘요. 더 하면 되지 덜 하지는 않아요. 옛날에 시어머니한테 뒤지게 고생한 며느리 치고 자기 며느리 안 잡는 시어머니 없어요. 다 그래요. 우리 어머니도 시어머니 얘기 많이 하시더만은 며느리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더라고. 그렇다니까요. 그러니 이 천민들이 뒤집어지는 권력을 잡았는데 그렇다고 뭐 귀족들이 다 끌어갔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뭐 얼마나 나라가 잔인한 나라가 됐겠어요. 근데 그게 그냥 오는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징계. 그게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백성은 그렇도록 이사야를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예 그 이사야 선지자를 허리를 동강 잘라서 죽여버리잖아요. 그 결과가 그 후손에게 그렇게 임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4, 5, 6, 7절이에요 5절 봅시다. 이제 쭉 읽어보면 되니까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자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그럼 봐요. 그대로죠.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들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표를 네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며. 네가 책임지라 거예요. 자기가 회개할 것을 자기가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떠는 길이니까 다른 누구에게 떠는 길을 찾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날에 그가 소리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도자가 되어서 회개를 시킬 수 있는 건데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해요. 서로 떠넘기고. 그러고 뭐에 머물러 있어요? 그 제약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멸망에 가는 겁니다.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다 거짓말입니다.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왜요? 아니 다 좁게 가지고 토지랑 다 가져갔잖아요. 있어요. 뭐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까? 내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 백성을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만큼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보느냐? 우리의 삶의 만군의 주 여호와가 우리의 삶에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에 있는 것처럼 복을 쏟아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거죠. 이번에 이제 수련회 끝나고 전부 다 소감문들이 올라왔어요. 물론 문 안 쓴 사람도 많지만은 저한테 주기 전에 뭐 하라고요? 정리해서 컴퓨팅 해갖고 메일로 보라니까. 그걸 제가 정리하려면은요 시간이 많이 걸려. 다행히 이번에는 아무 해독은 없었어요. 다행히 다 읽어봤는데 아무 해독은 없었어요. 어떤 친구 그런 소리를 했었어요. 처음 온 친구인데 너무 따뜻하다. 그리고 뭔지 모르게 너무너무 평안하다. 우리 동네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는 이 교회를 소개하고 싶다. 이와 같이 평안한 이유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니까 너무 평안하다. 그를 소개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봤을 때는 좀 기쁘긴 했어요. 평안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원래 본향에 왔으니까 편한 거거든요. 근데 아쉬운 게 있었어요. 왜 내가 찬송을 해야겠다라는 그 감사, 그 감격, 그 이유 그게 안 나왔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 제목 감사와 찬양입니다. 다시 합니다. 다시. 그래서 왜 감사하죠? 왜 찬양하죠? 아니 찬양세 전부터 나를 택해 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감독과 그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래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면서 또 좌절을 느끼면서 하나님 여름 수련회 다시 하겠습니다. 이 제목입니다. 여름 수련회도 안 되면은 2027년 겨울 수련회도 동일하게 갑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과 15일과 22일도 제목은 찬송입니다. 핵심을 분명하게 해주겠습니다. 이번에는 핵심을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크신 은혜의 증인이 됩시다. 증인입니다. 이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두 번째 은혜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건데요. 그래서 더 분명히 다시 해서 우리 팀장들이 완전히 소화가 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또 처음 온 친구들에게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 그것을 증거해주고 설명해주고 알게 해주는 그런 수련회가 돼서 이제 뭔지 이유를 좀 알겠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일에 택하셨다니 오미 좋아라. 그 정도로만 나와도 만족할 건데 그게 안 나왔어요. 근데 안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두 가지. 하나는 내용이 쉽지 않아요. 전달하는 저도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시간이 길어졌어요. 시간이 길어진 틈에 교제할 시간이 없었어요. 앞으로 포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포럼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물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자, 이 주제를 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자 연구한 것들을 발표하는 걸 포럼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받은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제예요. 받은 말씀 나누기 때문에 잘못 오용된 단어니까 쓰지 말자는 겁니다. 교제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한다면 우리 팀장들이 충분히 소화가 되고 숙지가 되어 있어서 교제 시간 할 때 이제 그거를 전달해주고 그걸 보게 하고 그래서 낙심한 자가 짐을 지고 있는 자가 기뻐하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선포한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은 150년 후에 성취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만큼 뭘 줬다라는 거예요? 150년이나 되는 기간의 시간을 줬다라는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하신 거 아니라 기다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그 기다림에 실은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을 해결하고 들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 즉 만군의 여호와가 내 만군의 여호와였는지 아니면은 내가 만군의 여호와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를 잘 확인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는 그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150년을 기다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은 결국 깨닫지 못하고 고집을 피우고 완고하여
그 하나님의 책망의 매를 맞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 시대의 문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모든 문제 속에서 밖을 보고 누구를 탓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회개의 삶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그 징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다 이루어져 성취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는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또 고치는 은혜를, 회개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